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8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준호 장로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무엇을 보다가 경기도 안산시에 이런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바보들의 교회. 실제 교회 이름이 바보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보통 바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의미는 지능지수나 이런 것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 좀 순화된 표현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이제는 더 독한 이런 험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바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뭐 이렇게 권하거나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를 사람은 따라야 될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령이에요. 세 개 다 명령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희생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심지어 죽을 각오로 죽어야 한다, 심지어 죽어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로 하고, 다 숨겨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80세 넘는 그런 비교적 장수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살아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살아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거운, 두려운 그런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나 무거운 짐은 마다하고 싶은, 좀 밀어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 따라가기 힘들어요.
제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말로는 예 따라갑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말로야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이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평생 영원토록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 더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서 부족하든 연약하든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사회 어떤 공동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그래도 내 존재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다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걸 크게 욕심이라고까지 표현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 드러내지 말라, 심지어는 자기 삶을 포기하라, 내 꿈, 내 희망도 포기하라,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되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내가 꿈꾸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나의 욕구와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아까 바보들의 교회라고 그랬죠. 바보가 되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과는 철저하게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를 잘 드러내라, 부각시켜라, 나타내라, 자랑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SNS나 뭐 유튜브나 뭐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 잘 드러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요즘은 별 이상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뭐 게임 그러면 이런 하면서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요, 게임만 잘하면은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져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임요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한 사람 딱 기억하는데 지금은 게임 안 하지만 세계 1위, 뭐 스타크래프트 뭐 세계 1위였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드러내기를 원해요. 뭔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욕구와 꿈도 내려놓아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도무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몸은 믿는다고 하고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때때로 엉뚱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처럼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 책들을 쭉 보는데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총리를 했던 한완상 교수가 쓴 것도 있고요, 외국인이 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미대 교수인 김병총 교수가 화첩으로서 그림과 글을 쓴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는 바보로 살았다. 역설적이니까 바보 예수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야 하는데, 이만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제자도
제자의 도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걸 아주 쉽게 풀어보면 나처럼 바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바보가 되라니, 눈을 부릅뜨고 세상 흐름을 잘 알고 이렇게 휘둘려서 속지 않고 바르게 처신하고 살아야 그나마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보처럼 살란 말입니까? 아니 바보로 살란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 자신만 바보처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바보처럼 그냥 속절없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 넘겨지고 베드로가 홍맹랑한 것으로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는 바보 같은 죽음을 당하셨고, 그러신 예수님,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고요, 그 죄인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고요? 제3자의 시각에서는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런 바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바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처럼 바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안산에 있는 바보들의 교회라는 그 의미를 그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 철학을 세우고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고민했을지 이해가 되어져요. 왜 예수님은 나처럼 바보가 되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사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서 바보처럼 살면 찾으리라,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보처럼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바보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나도 바보로서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설의 삶이에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너희도 바보다 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보 선언이에요. 보세요, 부인하라 자기 부정 어떻게 해요? 내가 난데 나를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이 부인하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한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풀면은요, 진실로 자신에 대해 죽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난데 하는 거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헌신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예수를 따라 바보처럼 죽은 자리에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같은 노선에 두라는 뜻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나와 같이 살라,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이 마음을 옥죄고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 날마다 내가 살고 싶고 나 좀 알아주면, 안 알아주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앞에 가가지고 흔들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는 바보들의 역사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바보들의 역사예요. 왜요? 바보 예수를 믿는 바보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당연히 바보들의 역사죠. 이런 명령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바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바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한 바보가 되셨어요. 창조주로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풀지 않았어요. 배신당했지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바로 성도요,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듣는 대상이 됐을까요? 헛똑똑들이라고 그래요. 바보가 돼야 되는데 바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 뭔가 주장하고 뭔가 힘을 내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은 죽으라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아있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바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지금의 가치관하고 다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보로 살게 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승천케 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바보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바보로 살아야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인데 다시 회복할 길은 딱 하나, 주님처럼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바보처럼 살면 회복될 수 있어요. 물론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느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욕을 안 먹은 때가 없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봐도 너무 어긋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런 교회 목사의 모습,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게 했어요. 교회는 바보들의 공동체예요. 주님을 따르는 바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바보 공동체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미 망한 길이에요. 앞으로 망할 게 아니라 이미 망한 거예요. 교회는 희생하며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거절하지만 역설적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보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라고 하지만 세상과 반대로 바보처럼 묵묵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비하, 자기 희생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끝까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예수, 바보 예수의 삶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바보로 사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바보들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 좋은 날, 햇빛 나는 날 밖에 나가면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그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본체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딘지 따라가고 어디든지 흉내는 다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림자가 본체하고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면 그림자가 아니죠, 가짜죠. 우리가 본체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림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형체는 있잖아요. 때로는 햇빛이 가려져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늘 그 고난의 구름 위에는 은혜의 햇빛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복음만, 천국만 바라보는, 그래서 요즘은 바라본다라는 말에 준말로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복이에요. 세상 바라보면은요 속 터져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마음에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모든 시대 따져보세요.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 마음에 드는 누가 있어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가 조금 있다가 뭐해요? 또 실망해요. 더 큰 실망을 해. 마음을 더 심하게 기울여 줄수록 더 큰 실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바보라는 게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 헛똑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봐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제 딸아이가 제 손잡고 가다가 뭐 딴짓 하느라고 다른 데 어정어정 하다가 저는 그대로 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부목사님 아빠인 줄 알고 옆에 가가지고 붙잡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으앙 우는 거야. 왜 나를 놔두고 갔어?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놓고 네가 다른 데 갔잖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웃기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아예 그 삶에 예수님은 없으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결국은 이런 욕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타이틀 많은 학신 무슨 경력 다 내려놓고 결국은 왜 이런 문제예요? 예수 안 바라보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안 보면서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게 결국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바보처럼 사는 거다, 바보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모든 삶에 여기 자기 부정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희생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좀 손해보고 삽시다. 예? 손해보고 삽시다 좀. 너무 악이 다툼하고 안 주면 안 받으면 되지 뭐요. 없으면 굶으면 되죠 뭐. 따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서 그래도 내가 바보 예수님을 따르는 바보라면 그래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까이만 있어도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바보들을 바라보며 여기 오늘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쟁이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만 있다면 다해 다. 이게 바보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들이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처럼 바보가 되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바보 됩시다. 뭐 민감하지 않아도 되고 잘 몰라도 돼요. 예수님 뭘 원하신지만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결국 예수 따르는 바보들의 삶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삶이 바로 바보들의 삶이요,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교회는 바보들의 공동체예요. 바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바보들의 모임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바보들, 예수님만 의지하는 바보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보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결국 나처럼 바보가 되라는 뜻이었는데 내가 살고 자아가 살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욕심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된 이런 오늘날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바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이런 귀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바보의 삶, 바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